어제 같은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어느 가정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밥을 다 차리고 이제 아버지가 앉더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이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부엌에 가서 따끈한 된장찌개를 들고 와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오감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다 먹었어? 밥을 먹은 것인지 끼니를 때운 것인지 함께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같은 공간에 단지 머물렀던지. 여러분,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한 지붕 안에 살지만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내는 이른바 투명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오는 자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마주칩니다. 거실에서 봅니다. 네, 투명 인간처럼 사람이 없는 듯 대합니다. 오늘처럼 봄볕은 이렇게 뜨겁고 따뜻한데 그 집안은 차갑습니다. 달력을 보면 가정의 달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현대 가정의 비극은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라고요. 저도 그 말을 읽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좋은 집 짓겠다고 더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밤을 새고 어쩌면 주말 또 반납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스스로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은, 아파트는 늘어납니다. 15평에서 20평, 30평, 40평으로 그 집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집은 커져감에도 정작 가정은 왜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28편 그 바로 앞에 127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헛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올린 모든 것들, 집의 부, 아파트 평수,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경에 없고 하나님이 세워지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것은 먼지처럼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정의 설계도 안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의 설계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은 오늘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있고 또한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딱 이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정의 돈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외가 먼저랍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크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내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때로는 내 작은 뜻을 알고 접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여지에 하나님을 크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여백에 채우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태도이죠.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3절의 약속의 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가정은 좋은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풍성한 가정은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많이 채워서 그렇게 여러분 좋은 풍성한 가정 되어지는 것 아니죠. 여호와 경외라는 뿌리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국가보다 먼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조직은 가정과 교회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큰 관심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신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돈 아닙니다. 세대의 갈등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는 것.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되고 차선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것.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 자신의 뜻이 삶의 여지를 다 채워 하나님은 저 끝에 가끔 가다 주일날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버린 것,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형식화가 되고 말씀이 일상에서 끊어진 것, 그 가정은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요즘 보면 시계가 다 디지털입니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 좋은 시계는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보니까 장인이 있더라고요. 시계 장인이 보니까 아날로그 시계를 고장났다고 풀더라고요. 풀어놓으니까 작은 톱니바퀴가요, 큰 것 작은 것에서 그 조밀한 그 작은 공간 시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한쪽 눈에 어떻게요? 이렇게 현미경을 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분해합니다. 그러더니 발견해요. 작은 그 중심의 축 하나가 틀어진 겁니다. 그랬더니요, 초가 느려집니다. 진화pun이 늦어지고 시침이 더 늦어집니다. 그랬더니요, 시간이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작은 시계 하나의 그 틀이, 그 중심축이 겉보기는 멀쩡했지만 바늘 또 움직이고 있지만 중심축이 틀어진 작은 그 톱니바퀴 하나가 시간을 점점 어긋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듯 보입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있어요. 잘 산다고 생각해요. 다 갖추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조금씩 관계가 틀어지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가정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더 큰 집 아닙니다. 좀 더 많은 돈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그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선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굽어보시고 결정합니다. 심판 내리죠. 뭘요? 물로 썰어버리겠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바쁜 그 세상 속에서 유독 노아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노아의 가정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날
좋은 날씨에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배를 지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고 있냐고. 야, 너희 아버지가 좀 이상하면 너희라도 말려야지. 이 일에 뭐 하나님께 신에게 뭐 들었다고? 그래서 이 배를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큰 배를 져? 그래도 노아의 중심과 그 자녀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 가정만은 달랐습니다. 이 가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은 노아와 노아의 그 가정을 비웃었지만 결국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가정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의 배였던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줄을 세웁니다. 그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가정이 뭐라 그래요? 좋은 큰 집이라 그래요. 좋은 행복한 집은 뭐라 그래요? 좋은 가전제품과 좋은 차와 좋은 옷들과 기존품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그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거 돈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 돈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중심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한순간에 탁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아주 지혜로워요. 어떻게요? 서서히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조금씩 밀어냅니다. 기도를 조금씩 귀찮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게 결국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도 띄엄띄엄, 기도는 하지 않고 삶은 형식적이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척하는 삶을 살게 되죠. 실상은 능력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 중심에 내가 앉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 중심에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완벽해서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복이 없어도, 돈이 별로 없어도, 아니 그 건강도 다 잃어도, 오늘 차를 타고 오니까 목발을 짚고 저기서 걸어서 교회로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리가 다 부러지고 돈도 없고 나이는 많아 점점 기력이 빠지고, 그래도 그 가정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작아도 오밀조밀해도 어떻게 해요? 행복의 웃음소리가 터지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얘들아 교회 가자. 엄마 아빠 알았어요? 가는 겁니다. 부족하면 적게 먹어도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기뻐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일 때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요, 사랑과 존정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보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참 많은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삶 전체로 빚어가는 훈련이고요, 훈계는 말로 마음의 방향을 새기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부모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교훈과 훈계입니다. 교훈 뭐라 그랬어요? 삶 전체로 빚어가는 훈련, 다른 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말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부모가 자녀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 입는 게 이렇게 저절로 탁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샤워해도 선택하죠. 위에 옷과 바지를 뭐 입고, 구두는 뭘 하고, 벨트는 뭘 해야 되는지 다 선택하고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나올 때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걸치는 행위가 옷 입는 겁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결단입니다. 마귀가 언제 많이 틈탑니까? 여러분 마귀 있는 거 믿죠? 특별히 들어보면 주일날 아침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늦잠 자는 애들을 깨우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티깍태깍 차 안에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교회 앞에 와서는 완전히 그냥 남남북녀. 한쪽은 남편은 운전대지고 이렇게 보고 아내는 절로 보고 애들은 뒤에서 울고 다 깨져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털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들을 다 깨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옷 입는다 그러죠. 마음속에는 화가 나고 성질이 올라오고 이만큼 올라올 때 뭘 해야 돼요? 오래 참음의 옷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눌러야 돼요. 죄가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이걸 터뜨려버리면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침에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완전히 산통 다 깨고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으랍니다. 아름다운 가정,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옷을 선택하듯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감정 좋고 이 감정이 내일까지 유지됩니까? 감정이 다운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입에서 거침없이 나옵니다. 육두문자 많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거기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숟가락을 던지고 내 성났다는 걸 표현을 냅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안을 완전히 겨울로 시베리아 그 찬 공기로 완전히 가정을 만들어버리죠. 사랑이 감정이라면 오늘 내일 다 가정의 기온이 바뀝니다. 누가 이 마음들을 맞춰줄 수 있겠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결단입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을 초청한 겁니다.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집에 엄마가 그래서 그 중학교로 갑니다.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다 마쳤어요. 오후쯤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한 명을 이렇게 또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앞으로 오늘 너 어머니 오늘 만나서 내가 상담을 했다고. 상담을 했는데 야, 너 어머니 오늘 나하고 상담하는데 되게 울었다. 너 어머니가 너 이야기 나누면서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너 엄마가 너를 대견하게 생각하더라. 엄마가 너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 칭찬하더라. 너 잘해. 나 오늘 눈물 흘리는 너 엄마 보니까 너는 잘 될 것 같아요. 야, 너 엄마가 너를 믿는다니까 너 잘해요. 사춘기가 와서 엄마의 감정의 표현이 없다 보니까 사랑 안 한 줄 알았는데 선생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둘러서 듣는 순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을, 사춘기의 그 마음을 완전히 녹인 겁니다.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구나. 나 엄마에게 잘해야지.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생을 바꾼 거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곳마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비교합니다. 내 남편을 옆집 남편과 비교합니다. 내 아내를 지나가는 저 여자와 비교합니다. 내 자녀를 학교 공부 잘하는 1등하고 비교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택택합니다. 밖에서는 안 그러면서
우리가 직장과 사업 다닐 때는 내 목적을 위해서 굽신거리지만 나한테 걸리면 나한테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내도 없죠. 자식에게도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막대하죠. 무시하는 말 툭툭 던집니다. 냉담한 침묵을 흘러버리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영어로 말하면 사이. 발로스. 이 발로는 뭐냐면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뭡니까? 짱돌을 던져서 그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찢어 놓는 거. 헤어지게 만드는 거. 서로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 디아볼로스,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보면 시누이가 어머니와 이쪽을 이간질합니다. 둘째가 첫째와 어머니를 이간질합니다. 어머니가 첫째와 막내를 서로 해서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들어가 어떻게 해요? 관계를 깨어놓도록 만듭니다. 큰 소리가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큰 곶 칠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뭘 했다, 내 속에 든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막 소리를 내는 집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이혼 숙녀라는 게 있더라고요. 살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어떻게 저렇게 온 대한민국의 창피스러운 걸 저렇게 나와서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살려고 가는 겁니다. 살려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럽도 안 가고 큰 소리도 안 내는 다음은 뭡니까? 침묵입니다. 말 안 합니다. 차가운 침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라 그럽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침묵입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거리는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상대방을 바꾸려는 그 마음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요? 내 식으로 바꾸어. 당신 바꾸어. 당신 치약을 그렇게 짜지 마. 쭉 짜지 말고 밑에서부터 올려. 다 바꾸려 그러죠. 간 아직도 못 맞추어? 좀 짭조름하게 해야지. 이게 뭐냐고. 당신 바꿔. 차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하는 태도 어쩌면 당신 엄마하고 어떻게 똑같아. 당신 바꿔. 상대방을 바꾸려는 그 마음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앞서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깨어지죠.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부로 가족으로 앉으셨습니까? 딱 3마디 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입니까? 옆에 아는 사이 친합니까? 보면 한번 인사하실래요? 부부 같으면 손 잡으시고. 오늘 잘 되셨네요. 부부 옆에 손 잡으시고 눈 마주치시고. 자, 3가지 말합니다.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좀 눈길도 좀 부드럽게. 다시.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 3마디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권위를 세우고 자녀가 존중으로 순종을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말씀이 집 짓는 가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그럽니다. 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넘치도록 그 집에 완전히 채운다는 것이죠. 말씀이 가정 집 안에 가득 채워진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우리 한국의 부흥이 있었어요. 평양의 교회의 부흥이 온 불길이 퍼지는데요, 교회 성도들마다 은혜를 받고 막 넘칩니다. 근데 그 불길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뜨거운 그것이 문지방을 넘고 가정을 넘어갑니다. 뜨거운 부흥의 그 불씨를 안았던
아내가 가정으로 가서 예수 믿지 못하고 술 타령하고 세상의 악을 행하는 그 남편을 껴안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를 키워냅니다. 그 집을 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돈은 많아도 예배는 없고, 성공은 있어도 감사가 없고, 웃음은 있어도 기도가 없는 가정은 결국 그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상처가 있는 가정도, 오래 냉담한 가정도, 말씀이 다시 그 집에 심겨지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 사실 여러분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오늘 교회를 비웁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교회 결석을 알리는 많은 성도들이 계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본교회 갑니다, 시골 갑니다, 대소사가 있었어요 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큰 것 아닙니다. 오늘 자녀와 함께 했다면 가정에서 헤어질 때라도 손잡고 축복 기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가정을 세우는 시작이죠. 기도가 쌓이고 그러면 그게 가정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자녀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의 세대를 이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